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아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그 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끝이 납니다. 바벨론은 정말 길게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몇 가지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는데 거의 이제 날마다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처음에 이제 첫 번째는 그 바벨론을 치러 오는 이제 강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북쪽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바벨론을 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은 부르짖는 소리, 파멸의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이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해서 이 땅이 아무도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심판은 바로 보복의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하시기 때문이다. 보응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세 가지죠. 이제 나라가 와서 북쪽의 나라가 어째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은 완전히 이렇게 이제 아우성치는 정말 그 소리로 가득한 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완전 폐허가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그 돌을 메어서 이제 바다에 그 강에 던져 넣는 것처럼 다시는 이제 회복되지 못하는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것이 하나님의 보복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바벨론이 아직 멸망당할 무렵도 아니고요. 언제였냐면 시드기야 왕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59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했고 그것을 이제 가져가서 바벨론에게 전했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이제 그 남유다에서 선포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남유다가 이제 그 시드기야 왕 제4년이니까 아직은 이제 멸망 나가려면 한 10년 남은 이제 그런 시기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도 전하지만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폐허가 되고 그다음에 포로로 가지만
다시 그 바빌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디기야 왕 제4년에 바벨론으로 스디기야 왕이 이제 사절로 갔다 오는, 왕이 직접 바벨론을 방문했다 온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왕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병창감 스라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설교 중에, 주일 설교 중에 한번 나눴는데, 예레미야서를 기록해준 서기관 바룩의 형제가 바로 이 스라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세아의 손자고 네리야의 아들이 바룩이었는데, 이 스라야도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이니까, 이게 아버지가 뭐 이제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동명이인일 수는 없는 거여서 학자들은 이제 형제였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까지 가서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책을 가지고 와서 전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이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까지 가서 선포가 됐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결국은 그 모든 내용이죠. 이 나라가 이제 북쪽에 쳐들어올 거고, 이 바벨론이 그때는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 당시였고, 이제 뭐 주변 나라를 모두 평정하고 있을 때인데, 이 바벨론이 북쪽에 있는 나라에 망할 거고, 폐허가 될 거고, 이제 그렇다라는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가 지금 첫 번째 포로, 두 번째 포로는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로가 스디기야 왕 마지막에 멸망당하면서 끌려갔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바벨론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에게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바벨론 땅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전해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죠? 포로로 끌려와서 이게 내가 언제 돌아가나? 이게 언제 끝나나? 근데 바벨론이 멸망당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을 거고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소식,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 나라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이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때가 온다.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 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마치 그 삶이 포로 같은 삶일지라도 또 바벨론 같이 그런 세상에 그 힘에 눌려서 앉고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요. 그걸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약속해주고 계시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스라야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룩의 형제였는데, 이제 이 바룩의 형제였는데 이 사람이 사실 바벨론에 가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라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선지자의 그런 직분으로 간 게 아니라 왕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사절단의 어떤 굉장히 고위관직으로, 그러니까 왕을 왕 바로 옆에서 병창감이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여서 왕 다음의 위치로 왕을 보좌하면서 바벨론을 갔는데 그 땅에 가가지고 이 땅은 이 바벨론 멸망당할 거야. 그리고 완전 폐허가 될 거야. 이것을 사람들한테 선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하게
하라. 그렇게 폐허가 되리라. 우리가 그 62절 뒤에 보면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읽고 난 다음에는 책을 돌에 메워가지고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면서 이제 강변이 있으니까 던지면서 이제 바벨론이 그 재난, 하나님의 재난 때문에 일같이 몰락하여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하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무례한 것이고 사절단이 해야 할 지금 화평하자고 온 사절단인데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스라야가 그걸 감당했다는 거죠. 자신의 위치에서나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담대한 일이고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당장 바벨론에서 죽을 수도 있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기쁜 소식을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 스라야처럼 우리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기쁜 소식으로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또 하루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전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회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병창감이처럼 높은 위치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전하는 삶의 그런 역할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말씀이 이제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의 그 멸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가 되는 것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까지 하나님 가서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가 있는 그 포로들에게 그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하나님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위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세계의 정세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스라야처럼 하나님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며 아둥바둥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우리 부모인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최우선으로 하며 소망을 얻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귀하게 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